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8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 앞서서 달려갔더라.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냇가에서 그 바알 선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면 사실은 이 아합이 엘리야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엘리야도 아합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셨어. 이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면 보통 왕과 그 신하들이 제사를 마친 후에 그들이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참석할 것을 이야기하고, 3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마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비가 올 것을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친교의 자리로 올라가고 엘리야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바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바닷가, 지중해 바다죠. 바닷가에서 무엇이 오는가 살펴보도록 기도를 하고 보내고, 그것을 7번 반복하게 되자 이제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이제 사환이 보게 되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러니까 큰 비가 올 것을 미리 아합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대로 많은 구름이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또 기적 같은 일을 행하죠.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엘리야 선지자가 앞서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행해집니다. 근데 이런 그 18장 전체는 이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인 대결과 그 속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은 이제 가뭄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성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 가물었던 땅에 이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야를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19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로 엘리야가 이제 쫓기는 장면,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고, 특별히 그들이 가뭄 가운데 3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단비가 내려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그 이적과 또 엘리야의 그 엄청난 사건은 일종의 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도 자기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을 행한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 부인인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처단하려는 그런 간교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엘리야가 쫓기는 장면으로 19장으로 넘어가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보게 되죠.
그리고 기적과 이적 혹은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이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또 그런 걸 또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돼서 엘리야가 쫓기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가. 정말 급하고 힘들 때는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리질렀던 그 백성들도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치하에서 예전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정말 바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끝까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부인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진정한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기적과 어떤 놀라운 사건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정한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비가 내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으로 너무나도 쉽게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왕도 그랬고 또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엘리야를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주신 믿음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가뭄이 해결됐지만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아합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인간은 그렇게 악하고 또 너무나도 쉽게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옛날의 모습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또 그 십자가를 가기로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조정숙 성도님 어머님 장례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입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저녁 때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도 오늘 9시쯤에 그 간 닥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최종적인
우리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 약속 때문에 좀 딜레이를 시킨 건데, 일단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터와 또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심화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었사오니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녁 때 우리 조정숙 성도님 어머님 이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입관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모든 일정과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성도들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렌추하님께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렌추하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